은혜 받기 위하여 철회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보니까 우리 유년부인가요? 유년부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할까요? 네. 네. 야, 참 졸릴 텐데 잠자리를 멀리하고 예배에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어떤 인생이 될지 참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인의 죽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로운 그런 죽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풍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우스개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더 다윈 어워드라고 하는 다윈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풍자하는 거죠. 잘 죽었다. 이 세상에 별로 쓸모없는 인생.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가령 이런 사람들이죠. 지붕 꼭대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몸부림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다윈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랑 이제 남자들 허영 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옆에 있는 친구가 전기톱을 탁 가지고 내 전기톱 가지고 자기 발 끝을 살짝 자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기톱으로 내 발끝도 자를 수 있다라고 막 자기를 이제 허영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전기톱을 가지고 자기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려서 죽은 사람, 다윈 어워드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우인 것 같아요. 이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겁니다. 좀 기다려줬으면 좋을 텐데 문이 닫히면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열받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백을 해서 그 엘리베이터 문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베이터는 옆으로 열리지만 미는 힘이 약해서 밀립니다. 결코 절대로 거기 기대시면 안 돼요.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너무 열받은 나머지 그 문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문이 밀려가면서 이 전동 휠체어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다윈상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조금만 억제하면 될 텐데, 그걸 참지 못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런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할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이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서로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너무 배가 나오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전거를 샀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해가지고 이 하이킹을 해서 살을 좀 빼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어요. 남구에서 광안대교 밑을 지나서 수영을 지나서 여기 온천천까지 온 겁니다. 근데 도저히 도착하는 소식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너무 장거리로 와가지고 거기서 지쳐서 뻗은 거예요. 못 간 거죠. 시도는 했지만 그 결과는까지 생각을 못 한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페이라이모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해본다, 트라이 한다 라는 겁니다. 내가 시도해보는 거죠. 이 목사님처럼 자전거를 타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파생되는 의미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도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네. 그것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내가 순종하고 해본다. 내가 어떤 것을 행동을 한다라는 것과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의미의 이 시험은 한 가지 뜻이 더 포함되는데 상과 벌이 포함되어 있는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시험은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상과 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시험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점수를 얻을 수 있겠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치면서 내가 이걸 아는구나, 이것을 내가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막상 쳐봤더니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내가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의미도 있어요. 내가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점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내 진로가 결정이 됩니다. 어느 중학교에 갈 것인지, 어느 고등학교에 갈 것인지, 어느 대학교에 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이 필요 없다, 왜 불필요한 것 아닌가, 이 시험으로 왜 사람을 이렇게 줄 세우는가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또 우리가 뭔가를 내가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헌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잘한 시험에 합격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이게 부족하구나,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구나.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자꾸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그 환영과 뭔가 인정받는 것에 그 나의 기쁨과 그 쾌락을 쫓아서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겠구나, 속히 돌아가야 되겠다,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을 참는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고통에 따릅니다. 내가 이 시험을 참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 고통들이 오지만 그것을 참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참아내는 사람, 하나님에게 꼭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시험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시험의 유혹에서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단단합니다. 12절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 이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시험을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신적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발버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시험을, 이 유혹에서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참아주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족해도 말을 안 들어도 너 죽는다 라고 협박은 하지만 죽이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손이 찢기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자리를 쓸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참아내십니까? 우리를 구원내시려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 고난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그 조롱과 수치를 참아내신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겨낼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 시험에서 실패할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을 원하잖아요. 돈을 원합니다. 맛있는 것을 원합니다. 넓은 집을 원합니다. 좋은 차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칭찬받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욕심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는데 깜깜한 밤중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북극성을 보면 됩니다. 하늘 위에 떠있는 북극성을 찾아서 그 북극성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북극성이 가리키는 게 어느 방향일까요? 북극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이쪽이 북쪽이구나, 그러면 뒤는 남쪽이겠구나, 동쪽이겠구나, 서쪽이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슈퍼마켓 가는 정도, 5분 정도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깁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그곳에 계속 머물고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뭔가 움직이지 않는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지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선인지, 어디가 옳은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사망의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변함없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멀어지면, 자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미혹되어서 결국 사망의 권세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로 유혹하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죠. 그래서 강동호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탄이 농담입니다. 강동호 목사님을 향해서 돈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약점, 이 욕심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갖다 대면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이 사탄이 내밀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그 욕심, 우리의 약점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어떻게 막아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앞에 길이 막혀 있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막혀 있다 그러면 멈추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길이 막혀 있음, 진짜?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막혀서 결국 돌아옵니다. 낭떠러지 조심. 그럼 낭떠러지가 조심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돌아가야죠. 그런데 꼭 그 낭떠러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져 봐야 압니까?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져 봐야 내가 죽는가 안 죽는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떨어지면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15절에서 욕심의 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라는 말입니까? 욕심대로 나아가다 보면 그 끝이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사망입니다. 그 죄를 거쳐서 결국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예전에 많은 아이돌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영원히 이 사람만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지나니까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예전에 청년 때 H.O.T를 좋아하는 사모님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 때 H.O.T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우리는 영원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물어보면 자신의 흑역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무 창피하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자꾸 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주구장창 쫓아갑니다. 영원할 것처럼 쫓아갑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가지려고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고 가치가 퇴색되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시들해지게 마련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버섯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버섯은 빨갛게 잘 익은 것처럼 너무 이쁩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것은 독버섯입니다. 먹으면 바로 즉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 가운데 돈과 명예와 내가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헛되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솔로몬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모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 고작 그 100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욕심은 다 나쁜 걸까요?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다 범죄일까요? 아닙니다. 부정적인 욕심이 있고 긍정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욕망이라는 뜻으로 또 번역될 수 있고 충동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갈망하다, 열망하다, 열정을 가지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욕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욕심, 말씀에 대한 욕심, 은혜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욕심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욕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채우고 또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 중에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매일 거기만 고민하는 거예요. 금연학교도 다니고 패치도 붙여보고 뭔가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여전히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내가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하나 계속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더니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금연 욕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알코올 중독의 그런 영향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자꾸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삶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채워가면은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이 안 되네, 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네, 끊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끊어질까? 왜 그렇습니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당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단의 근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소망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시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빛들의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들과 내 시선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삶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거듭난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맞추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치우쳐지지 않는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